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여러분 건들면 신앙 고백이 계속 나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들면 불신앙이 나오면 안 되고 계속 건들면 그리스도가 고백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해결할 것이다가 아니고 해결했습니다. 완료입니다. 완료. 자, 에베소서 1장 7절. 자, 하나님이 오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자,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성전 건축이 아니고 건축을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걸 주지 않았기, 미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시 결국 하게 된 거죠. 자,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전 건축이 건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전에 이해할 거 있어요. 먼저 이해할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네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첫째, 복음입니다. 복음. 결국 성전은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고백. 이 고백은 내가 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사람이 그렇죠. 성전 운동하면 안 되겠죠. 복음 이해. 그다음에 기도 이해입니다. 복음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이 복음 그리스도고 기도는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정시기도, 현장을 살리는 무시기도, 중요한 사건을 속에 답을 찾아내는 집중기도, 소통입니다. 소통. 그래서 기도는 안 하면은 영적인 사망운동, 잠자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 있는데 숨을 안 쉬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이렇게 식물인간들 있잖아요. 식물인 게 의학적으로는 식물인간으로 딱 진단 내려가지고 전혀 사실 그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 심령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예? 들려요? 예.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식물인간들. 예.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봐가지고 영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내는 이제 누구를 만났냐면은 병원에 전도를 갔다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식물인간으로 몇 년, 9년인가? 네, 9년인가 있다가 가족들이 대단하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 거야. 계속 그 믿는 집안인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 이야기냐? 자기가 이제 중환실에 깨어나가지고 6인 병실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잠깐 간증거려 있다는 거야. 이게 딱 들어보니 그거예요.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다쳐서 이렇게 의식 불명 상태에서 거의 9년 동안 병원에 있는데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자기에게 왔다 간 사람들 다 알고 있대.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혀 육신적으로는 이게
왜? 이 육신제 자율신경계가 문제가 와가지고 이게 기능이 안 돼. 근데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의식이 깨 있는 거지. 의식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의식은. 그래서 이게 말 잘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환자들 옆에서 말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의식이 없는 사람들 신방 갔다가 믿음의 말을 해야지 불신앙 말하면 안 돼요. 와서 이렇게 굉장히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하는 가족들도 있고, 이분이 하는 소리예요. 가족들도 있고 성도들 중에서 와서 굉장히 어떻게 자기의 믿음의 그 소망을 주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이렇게 자기가 굉장히 고마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와서 기도해 줬던 사람들, 굉장히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요주 인물들이 가족들이야. 가족들. 이게 너무 지치니까 빨리 하여튼 뭐가 좀 이렇게 효부가 좀 났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보장이 없잖아요. 이건 뭐 깨어날 건지 깨어나지 못할 건지.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믿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뭐가 영적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 기도 이해, 그다음에 전도 이해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 주셨던 생육 번성 정복의 축복을 누렸던 주인공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문제가 터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도는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선교, 물 건너 같은 의미인데 땅 끝까지 이렇게 가서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리고 가든가 보내든가 둘 중 하나 해야 돼. 그래서 선교연금 하는 거지요. 요 네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은 결국은 종교 생활로 인생이 정리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네 가지를 정확하게 알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 청소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션을 받았어요. 성전 건축이라는 미션을 받았거든. 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블레셋 나라 이방 나라에 계속 짓밟힘을 당한 이유를 알았거든. 왜 언약궤가 블레셋 나라에 뺏길 수밖에 없어요. 이유를 알았다니까. 계속 다윗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 이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고, 전도 마찬가지, 선교. 그때 당시에 다윗의 전도 선교는 뭐였습니까? 성전 건축하는 거라.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을 때려잡는 그것이 선교였거든. 그 주변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만 소문난 게 아니고 주변 이방 나라에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누가 어린 소년이 잡았다는 소문이 착 다 났거든 사실은. 선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미 여기에 대한 이미 결론이 났던 인생이 다윗입니다. 이 사람이 뭐였냐면은 이걸 준비한 거예요. 성전 건축 준비. 그렇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답이 난 사람이 기도 운동, 말씀 운동을 통해서 나라의 모든 위기를 막아내는 거죠. 그래서 뭘 준비했다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첫째 재료, 그렇죠? 여기에 필요한 모든 성전에 들어갈 재료들, 금, 은, 철, 놋, 또 백향목, 일꾼 준비. 일꾼 준비. 자, 자, 할렐루야. 이걸 철저히 했어요. 어느 정도 준비했다고요? 아까 보니까 14절에 환난 중에,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환난 중에 성전 건축 준비를 했단 말은 뭔 말이냐면 전쟁 중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냐?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고 있는데 어떻게 성전 건축할 여유가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대부분 합리적인 이유를 대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뭐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했다니까. 전쟁에서 이기면은 모든 전리품들을 성전에서 다 드렸어요. 다 모았다니까. 우리 잘 알고 있듯이 금 10만, 여러분 금 10만 키로가 아니고 10만 달란트입니다. 10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얼마라 그랬죠? 한 달란트가 몇 킬로? 37.5kg. 100이 아니고 37.5kg. 값으로 계산하면은 몇 억? 20억. 10만 달란트니까 20억 곱하기 10만 하면 100조가 나와. 100조. 은 몇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 은은 금 한 달란트 15배라면 15배. 금 한 달란트 은 15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70조. 그러니까 한 170조의 놋, 백향목 모든 쇠까지 한 200조 돼요. 200조.
이게 우리가 지금 지금 환율로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계산하면 더 올라갑니다. 10만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 10만으로 계산해 갖고 나온 계산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그만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금시세로 계산하면 배가 뜬다니까. 그만돈이 얼마일까요? 그래서 30 그렇게 올라갔어요? 와. 아기를 놓는 사람이 있으면 돌잔치 하면 그 금이 얼마인지 아는데 아기 놓는 사람 빨리빨리 시집 장가 가세요. 빨리빨리 시집 장가 가가지고 빨리 후손 봐야 돼, 후손. 야, 우리 희명이가 그래도 이 금융의 그 흐름을 쫙 보고 있구나. 예, 나 20만 원 걸 줄 알았더만. 시세로 말하면요, 이게 지금 아까 이제 노동자 한 달란트, 그러니까 한 달란트란다.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렇죠. 10만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나온 거예요. 금으로 계산하면, 금시세로 계산하면요, 엄청 많이 떠 지금 이게. 배가 뜬다니까. 야, 이게 은 100만 달란트. 야, 이게 말이 100만 달란트지, 그렇죠? 이거 톤으로 바꾸면 얼마인 줄 아세요? 3,750톤이요. 3,750톤. 키로가 아닙니다. 이게 이게 만약에 금으로 완전히 싹 장식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솔로몬한테 뭐라 이야기하냐면은 이것은 자기는 이렇게 환난 중에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는데 너도 이것으로 만족하지 뭐라 그래? 더 많이 뭐라 그랬어요? 더 많이 준비하라고 이야기했거든. 이게 너의 몫이 따로 있다는 거라. 나는 아버지로서 해야 할 몫이 있고 너의 몫은 따로 있다는 거라. 그거 더 하라는 거라. 자,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이것이 우리 개인, 가정, 지역, 그렇죠? 민족, 요 세계를 살리고 후대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대적인 바로 계획이 뭐냐?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뭘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전도운동을 전도운동, 말씀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건물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마인드가 중요하다니까. 하나님 통해서 받았던 메시지, 언약궤를 모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높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그 장소를 이야기해. 그 장소가 우리잖아요. 우리가 성소거든, 성소. 그래 이 성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이걸 놓고 정말 기도해. 준비하라는 거라. 준비.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냐? 여기저기서 그래 막 갑작스레면 기도로 계속 준비하고 물질도 준비하고 사람도 계속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오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연관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것입니까? 왜 하나님 나를 불렀죠? 부르심. 희명이를 하나님 왜 불렀을까요? 함께할, 그렇지. 정답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함께 하시려고. 자, 두 번째. 그럼 당신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무슨 의미가? 자, 우리 예수 믿은 모든 문제 끝인데 우리한테 문제가 있단 말이야. 우리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고 딱 놔둘까요? 답은 다 하네 그냥. 할렐루야.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순간순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왜 다른 사람들은 대답이 없어? 응답 주시려고. 응답 줘서 우리를 뭘로 쓰려고요? 그렇죠. 증인으로 쓰시려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예수 믿는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첩첩산중입니까? 이 하나 얘기하면 또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축복들을 24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는 거지. 문제가 아니고 기도의 힘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 자, 근본 문제.
우리 인간에게 왜 문제가 왔냐? 근본적인 문제가 왜 왔는가? 근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자, 그렇으면 첫째, 우리가 뭐 했어요? 그래, 창세기 3장 1절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 하나님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예,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 따먹었죠. 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선악과, 그렇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돼 버렸냐? 누구한테 잡혀 버렸어요? 사탄이 여기에 딱 잡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지혜롭더라 이 말입니다. 사탄에게 잡혔어요.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이놈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옅뱀, 용, 사탄,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불의가 들통나가서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아담의 가정을 공격을 했는데 이 아담의 가정이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마귀가 누구를 노리느냐? 그래, 우리의 가정을 노려요. 우리 개인을 노려요. 가정 중에 누구를 타겟으로 삼을까요? 예?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타겟이 될까요? 믿음의 사람이 타겟이 돼요? 제일 말씀이 흐름 못하는 사람이 타겟이 돼요. 이 흐름 못하는 사람이 타겟이 돼. 그러니까 그 친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계속 발목이 잡혀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가정보험을 놓고 계속 기도할 이유가 사실 여기 있습니다. 가정보험을, 여러분 가정보험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모든 인간이 결국 어디에 빠져버렸냐? 피할 수 없는 문제에 딱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빠졌냐? 그렇죠. 신분이 어떻게 해버려? 소속이 완전히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렇죠? 마귀 자녀 되면 마귀 자녀.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인데 사실은 신분이 마귀 자녀 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 말을 들어서 마귀 자녀 신분이. 마귀 자녀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계속 뭐 하게 돼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걸어놓은 여기에 사주팔자 에베소서 2장, 그렇죠? 에베소서 2장 2절 사주팔자 운명의 법에 딱 묶였어요. 이걸 성경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딱 잡혀버렸습니다. 이 사주팔자 운명은 사단이 걸어놓은 법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뭐 박사학위, 돈을 많이 권세, 권력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된 거죠. 어떤 상태입니까? 말 그대로 노예 상태라, 노예 상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 복채 들고 와서 물어봐야 된다니까.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 4대 계속 저주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많은 지식 물질이 있지만은 정신적으로 계속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마태복음 11장 21절 수고와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져 가고 정신 문제. 첩첩산중이에요. 하나의 그럼 또 터지고 하나의 또. 그래서 자, 바울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랍니다. 무슨 말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 갖고 딱 출생한 인생. 그러니까 뭐 평안이 있을 수 없지. 기쁨이 있을 수 없고 감사가 있을 수 없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문제 터지면요 얼굴이 어떻게 해요? 웃음이 나요 안 나요? 웃음 날 리가 없지. 가정 안에 불집된 자 한 사람 있어 보세요.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한 사람 있어 보니 어떻게 되는지. 방콕 영적 자폐에 딱 잡혀서 방콕하는 사람 있으면 이건 대책이 없어, 대책이 없어. 또 중독자 한 사람 있으면 정말 힘듭니다. 중독자. 근데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다 그러잖아요. 게임 중독,
쇼핑 중, 희망적인 쇼핑 중도 무조건 긁어 그냥. 카드로 긁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집착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뭐가 필요해요? 집중이 필요해. 집중이. 뇌를 치료해야 되거든. 뇌를 치료하려면 이건 대충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10일, 21일, 40일, 100일 딱 메시지 계속 메시지 들으면 깨끗이 치료되잖아요. 이게 이 중독이 된 사람들의 특징들은 뭡니까? 컨트롤이 안 돼. 마음은 막 계속 다짐을 하지만은 이게 안 돼. 그럼 싸워야지. 혼자이면 안 되면 붙어야 되는데 타협하잖아. 자, 네 번째입니다. 계속되는 실패, 이름 모를 병. 그죠? 결국 뭐냐? 육신의 질병이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그렇죠? 육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가정적으로 육신의 불치병이 있는 가정들은 뭘 해야 돼요? 가만 놔두면 안 된다니까. 뭐 하라 그랬어요? 가계도 조사하라니까. 가계도 조사해 가지고 하여튼 원인이 뭔지 통로가 뭔지 찾아가고 완전 붙어버려야 돼. 그냥 계속 그릇으로 붙어야 됩니다. 한 친구가 우리 대학생 중 한 친구가 거의 편두통. 여러분 이제 복음 편지 10 깔아놨는데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그 20살 때 이렇게 편두통이 왔대. 편두통이 와서 어느 정도 심하냐 하면은 이거 오면은 잠을 못 자는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머리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거 뭐 어떻게 뭐 해볼 수가 없다는 거야. 진통제도 듣지도 않고. 그래 군대를 갔더니만 이게 없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학교를 복학했는데 이게 복학하고 나서 한 달 전에 또 이 재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그 스트레스 때문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가 싶어 갖고 그런가 했는데 시험 끝났는데 또 재발한 거야. 이게 이건 스트레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이 친구 근데 목사님 나는 이 편두통 갖고 하나님께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든다는 거라. 유치하게.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럴 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죠? 이게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사실은.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병이 왔으면 뭐 해야 돼? 바울의 병이 왔어요, 안 왔어요? 바울 어떻게 했죠? 바울 기도했거든. 3번 기도했어요. 뭐 해달라고? 자기 질병 치료해달라고. 암질인지 뭐 간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불치병이 왔어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기도하니까 바울아 족하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는 이유는 너로 자고하지 않도록 해서 내가 사단의 가시를 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답을 얻고 다시는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웃으면서 너는 그러면 해답 얻었냐? 네가 뭔데 내한테 온 질병을 나는 유치해서 기도 안 합니다. 아주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인다. 웃으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미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거들랑 가계도 조사해 와라. 내가 답을 가르쳐 줄 테니 가계도 조사해 와라. 근데 이런 친구들이요, 그 미션 주잖아요. 미션 실천 안 해요. 왜?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거든. 정확히 말하면은 이게 같이 뭐 하고 있는 거라.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일주일 지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확인해 봤니? 그래. 할아버지 형제, 할머니 형제, 아버지 형제, 어머니 형제 질병 뭔지 조사해 오라 그랬거든. 근데 엄마가 편두통을 했대. 엄마가 편두통을 했대. 그래야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사람아. 그래, 더 이상 내가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왜냐? 미션을 존재지 실천 안 하겠다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 안 하는데 뭐 해줄 필요가 없죠. 그래 알았다. 여러분 이 육신의 문제 그렇죠. 이것도 그냥 문제가 아니고 이 불치병이 가족 중에 불치병 오면 이거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건 반드시 뭐 해야 돼? 조사를 해야 된다니까. 가계도 조사 3대까지 딱 나오면 사단의 탁 통로가 사단의 뭐가 딱 괴계가 딱 보인다니까. 그게 보여야 싸울 거 아니라 그게 안 보이면 뭐하고 싸울 거야? 허공치는 기도하는 거지. 붙어야 돼 여러분. 다 어떤 불치병의 특징이 뭐지요? 첫째, 거의 유전적 요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유전적인 요소 있습니다. 이거 대물림. 문제는
자, 유전적인 요소가 문제는 이곳에 누가 사단이가 개입하니까 문제거든. 이게 유전적 요소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계속 대물림으로 흘러간다니까. 그 대부분 이 사람들은 그걸 뭘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아예 우리 가문은 이런 그냥 질병이 있어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 그걸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 그냥 아프면 약 먹고 또 자기 자녀한테 또 대물림 됩니다. 얼마나 이게 눈 뜨고 마는 거죠. 안경 뺏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답이 있는데 안 싸우고 있어요. 싸우면 끝날 건데. 우리는 딱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만 얼마나 이런 불치병자만 전도하기 너무 좋아. 왜? 다른 거 다 해봤거든. 한의원 가도 안 돼, 여러분. 뭐 그럼 이런 병원 가면 되느냐? 이미 안 된다고 끝난 사람들이 불치병자래.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을 갖고 있어요. 다 해봤을 거냐? 하나 안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안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딱 답 줘보세요. 이건 돈 들질 않아요. 너무 쉽거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신분이 변하지 않으면 특별히 우리는 결국 내세 노아복음 16장 19절 31절 영원한 내세 우리가 가야 할 내세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이 가는 마귀가 가야 할 지옥으로 영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는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요 계속 두려움이 탁 다가와. 우리 연세 드시면 전문 사람들은 죽음이 나하고 거리하고 상관없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은 안 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80 계속 90 되어지면은 뭐에 대한 생각을 엄청 많이 하냐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다가오거든. 이게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거든. 믿는 사람들은 이미 내세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 불신자들은 아무리 이렇게 자기들이 막 돈이 많고 권력이 큰 소리 빵빵 쳐도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는 다 뭐하게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예외가 없다니까.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봐요. 그 참말이 거짓말이에요. 완전 거짓말입니다.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 굉장히 인상 쓰면서 소리 욕한단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일수록 전도하기 쉬워요. 뭘 들고 나가면 돼요? 죽음이라는 딱 주제를 가지고 가서 건드려 보라니까. 마음은 확 열려버려요. 삶을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렇죠? 계산상으로 말해서 뭐가 넘어가고 있다? 해로말 같은 뭐가 지금 서산에 해가 딱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 해가 져버리면 그때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해가 떠 있을 때 구원의 기회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내만 망가는 게 어떻게 되죠? 후손,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무성기 얘기잖아요. 후손 문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렇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배려하는 것, 귀신과 교제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 베드로전서 그렇죠? 1장 18절 조상의 망령된 행실, 조상 가문 대대로 흘러왔던 제사 문화, 그렇죠? 모든 점술 문화, 무속 문화, 우상 문화,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거든. 여기에 딱 잡혀 있어요. 후손이 영적 유산. 마태복음 12장 그렇죠? 43절, 45절 몇 배? 7배. 내가 당했던 고통의 7배를 내 사랑하는 자녀한테 그대로 영적 유산으로 남겨주고 가야 되는데 이건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뭐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를 유발시켰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걸 말해주는 게 전도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줬는데 그 해결책 이름이 바로 뭡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 그리스도의 3직이 나왔죠. 길, 선지자, 진리, 왕, 생명, 제사장.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탄의 완전히 권세를 깨버리신 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생명 되시는 제사장. 이분이 누굽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렇죠? 대속 제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게 해서 오시니라. 참된 제사장. 자, 요한일서 3장 8절 그렇죠?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마귀를 멸하시게 오셨느니라. 그렇죠? 마귀의 일,
죄짓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셨다. 해결책. 이분이 누구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면 그리스도. 기가 따갑도록 듣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뭐 하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그래 신분이 완전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싹 회복돼 버려요. 회복된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완전 해방. 사단이가 걸어놨던 모든 운명에서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돼 버려. 해방. 얼마나 감사해요. 자 해방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축복이 우리한테 와버려요.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뭐 우리에게 와 있는 뭐가 이 권세.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를 멸하는 권세. 사탄을 꺾는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줬다니까. 해결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렇죠. 자녀의 신분 회복되고 모든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래 우리에게 문제를 걸었던 사주팔자 운명을 걸었던 이 원수 마귀 이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완전 해결책 줬잖아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됩니까? 이걸 줬기 때문에 이것만 적용하면 돼. 적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축복을 누려가면 됩니다. 자 구원은 당신과 모든 과거 그렇죠. 구원은 뭡니까? 우리의 과거 문제 해결. 이 구원을 적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과거 문제가 어디에서 십자가상에 끝나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무할 죄로 죽었던 나를 십자가를 통해 살려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의 보혈의 피를 쏟으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끝내버렸다니까. 더 이상 해결할 거 없어요. 끝났는데 해결할 게 있는 줄 알고 대부분 사람들이 원금이 해결됐는데 꼭 이자를 내고 있잖아요. 조금만 또 실수하면 그게 또 잡혀가고 또 그게 또 잡혀가고 또 질질 끌려다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서 툴툴 털고 그리스도가 있나라니까. 내 신분이 누군지 여러분 이게 적용을 잘해야 되거든. 두 번째는 현재 문제 그렇죠?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간의 역사는요. 지금 현재 문제 사탄에게 잡혀 있다니까. 사탄의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완전히 해방돼 버렸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다. 사탄의 머리통을 깨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영원히 들어와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미래 문제 해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 개인에게 계속 적용시키라니까.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시면서 그렇죠. 미래 문제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 문제를 완전 바꿔버렸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늘에 천국에 앉히시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이야기 나왔거든요. 여러분 처소가 어딜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처소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내가 다 집이 완성되지면 주님이 온다 그랬거든.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날 주님이 재림지로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는 처소에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보내는 재료를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천국 집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 헌금, 기도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던 예배, 찬양 이게 다 올라가 다. 천국 우리의 천국의 집을 짓는데 다 필요한 재료들이라니까. 재료들이에요. 자, 네 번째 그렇죠. 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창세기 3장의 저주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자 완전히 끝내 보세요. 우리 어디에 삶 속에 증거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7절입니다. 아까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신 없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엄청난 축복들을 오는 여러 세대 속에 나의 삶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줬다? 우리에게 엄청난 이 은혜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당신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 개인 가정 가문에 와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무슨 문제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 예수님 십자가 끝냈다 그랬거든요. 그럼 현재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아까 희명이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주기 위해서 남아 있는 문제는 왜 남아 이걸 하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이건 기도 제목으로 준 거거든. 응답받으라고. 왜 응답 증인으로 우리 쓰시려고. 이런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시려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답 줘도 감사하고 응답 안 줘도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결론 나는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자, 여러분 적용하고 있습니까? 받은 구원의 축복을 계속 여러분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응용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구원의 축복. 문제 속에서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만남 속에서 확인해 보시고 첫 번째 적용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으면 시작하면 돼요. 둘째 나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계속 해결했다는 게 확인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시는 문제 사건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인생 여정을 축복하고 계신 걸 확인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 사건은 뭐 확인하라는 거예요. 문제 사건이 없으면 확인할 길이 없어요. 문제 사건이 와 봐야 이게 확인하죠. 여러분 몸이 아프면은 못밖에 생각 안 나죠? 몸이 아프면 못밖에 생각 안 나? 아니 몸이 아프잖아. 조금 지저분한 소리 해볼까요? 여러분 이게 뭐가 나와? 밥을 먹으면 뭐가 나와? 자 여러분 똥이 마려우면은 뭐밖에 생각 안 나? 화장실밖에 생각 안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옆에서 그치 안 들려와. 아무리 안 들려 막 밀고 내려오는데 화장실밖에 생각 안 난다니까. 다 그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관심 분야에 따라서 뭐가 그게 따라서 나의 모든 뭐가 이게 눈에 들어오고 귀에 다 들려온다니까. 내 생각 자체가 세상에 있는데 몸뚱이가 이 교회당에 와 있어도 그건 사실 은혜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굉장히 갈급해 있는가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갈급해 있는 건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끝냈대요. 얼마나 우리 인생 문제가 갈급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끝을 내버렸다니까. 끝을 냈기 때문에 그대로 그래요. 그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나 문제는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자 기도 제목 이번 주 기도 제목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첫째 뭐 하시라? 이것을 뭐 하세요? 여러분 이거 하시면서 하루 딱 시작하시면서 정시 예배 그렇죠? 꼭 하세요. 눈 뜨자마자 정시 예배 꼭 드려. 정시 예배. 여기서 뭐 하실? 신앙 고백. 진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매일매일 확인하시라니까.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둘째, 여러분 무시 예배, 현장 예배. 어디에서 확인하세요?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이건 개인한테서 확인하시고, 이거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뭐 가지고 확인하시라. 그렇죠? 메시지 가지고. 진짜 모든 문제 끝났는지 확인해 보시라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중요한 사건 문제가 왔을 때 하는 게 이 집중 기도라니까. 집중 기도. 큰일 났다가 아니고 아니 기도 안 했을 때 문제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막 여기 사건이 막 터진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집중 기도라는 사인이라. 대부분 사람들은 거꾸로 해석해 버리잖아. 탁 말씀 받고 기도하니까 막 가정에 여기서 막 펑 저기서 막 문제가 막 터져. 그게 어떻게 생각을 해? 기도 안 했을 때는 말씀 훈련 안 받았을 때 예배 교회 안 나갔을 때는 게 문제도 안 일어나지만 교회 나가니까 막 여기서 문제 터지고 이거 교회 나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 많다니까. 안 보이는 사람들 많아요. 핵시나 또 저 교회 나가면 또 어려움 닥치 않을까. 속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빛이 어둠에 빛이 딱 비치면 뭐가 다 보여요? 방 안에, 여러분 캄캄한 방 안에 빛을 켜기 전에는 방 안에 구석구석에 뭐가 있는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스위치를 켜면 불을 켜면 뭐가 보여요? 눈에 다 들어와요. 이게 그 원리거든. 이 어둠이 딱 우리 가정 가문을 딱 잡고 있다가 이게 복음의 메시지를 딱 들으니까 사방에서 막 문제가 막 보이잖아. 야, 드디어 우리 가정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거. 이렇게 딱 눈치채고 기도로 붙으면 되는데 이걸 못 뛰어넘으니까 뭐 하는 거야? 제자리 그럼 걷는 거죠. 행이나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오늘부로 뭐 끝을 내세요, 여러분. 다시 뭐 붙으라니까 기도로. 그래 다시 예배, 여러분 예배에 도전하시네. 다윗처럼 예배에 도전하세요. 자녀들한테도 도전시키고 메시지 전달하고. 그래서 가는 현장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확실하게 말했어요. 100% 200% 믿고 선포하라니까. 당신 문제 얼마든지 끝낼 수 있다. 내가 만난 이분 만난 당신 문제 끝난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성일 주시고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 그 언약 성취를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을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주신 메시지를 한 주간 삶을 통하여 내 개인을 통하여 현장을 통하여 모든 문제 사건을 통하여 확인하는 그런 응답의 축복들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